부흥이란 말하면, 교회의 부흥이란 말하면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재정도 풍성해지고 또 먹거리도 많아지고 물론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부흥이 가져다 주는 하나의 결과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부흥이기 때문에 부흥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인과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관계가 별개입니다. 부흥과 수적인 부흥, 부흥과 교회의 재정의 풍성함, 교회 사이즈의 크기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부흥이 뭐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 부흥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어떤 운동, 무브먼트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흥이 있어진다, 만들어진다.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부흥이란 말을 먼저 성경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래 부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정확한 번역은 생명을 주다라는 말입니다. 부흥이란 말 뜻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다. 부흥은 한글이라서 그렇게 표현됩니다. 다시 흥한다 이런 느낌. 물론 이 말을 설교 들어보면 알겠지만 참 잘 지은 말이에요. 한자지만. 그런데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흥은 생명을 준다. 좀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다시 생명을 준다. 이런 느낌으로 성경에서는 쓰입니다. 이 말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에 무엇이 되었냐면 아담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하는 그 장이 바로 누굴 낳고 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 5장인데 한글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3절, 5절, 9절 이런 단어에 보면 제일 첫 부분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장 하야라는 말, 생명을 주다라는 말, 즉 부흥이라는 말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명을 준다, 다시 생명을 준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부흥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군데 번역이 있다면 오늘 읽었던 하박국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야라는 말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하지만 한글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은 오늘 성경 이곳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다른 곳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철저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화 되어버렸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가나안화 되어버렸다. 하나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 어떡할까? 이 땅이 죽어버렸는데 영적으로 죽은 땅이 되어버린 이 유다 땅을 향하여서 이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며 삶을 사는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영 떠나버린 그 땅을 살리시고자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일을 오늘 그때 말씀에서는 주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주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이 뭐냐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정확한 번역을 하면 주님의 때에 다시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럼 주의 일이 뭡니까? 그 땅을, 죽은 땅을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주의 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었거나 혹은 죽음과 다름없는 그 형편이나 생명이나 삶을 살리시는 일을 뭐라고요? 부흥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살린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로 보지 말고 부흥은 기독교의 총체입니다. 전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은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뭐라? 부흥이요. 우리 심령이 낙담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다시 생명력으로 충실한 것이 뭐라? 부흥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람들이 공회원의 의원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고위 관직자예요. 그가 죽게 와서 이렇게 주님을 맞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나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거듭난다는 말을 하시면서 거듭난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금 배웠던 개념인 부흥으로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흥할 수 있습니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그때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위로부터 났다는 말이 뭐죠?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나게 하셔야 새롭게 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변호하기도 하고 또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19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위로부터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일을 다시 지금 시작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거듭나는 것은 생명의 시작은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수동적이죠.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나게 하니 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자가 어디 있어요? 낳아 보니 누가 낳아주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태어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부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부흥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박국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에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도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 이름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진정한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부터 부흥의 첫 단추는 끼워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부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부흥은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는 것 아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은 뭐죠? 죽은 내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부흥.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라? 부흥. 이 부흥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이 일,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1절, 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 온잇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는 하나를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부응을 누가 지금 뭐합니까?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무엇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기 온잇이란 말은요, 시편에 보면 시가연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열정적인 노래, 열정적인 시가라는 뜻입니다. 열정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즉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그 부흥을 위하여 인간 편에서는 뭐를 할 수 있다고요?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A라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 우리 힘으로 됩니까? 낙심한 그가 돌아오는 것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세치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 처음 가다가 상당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절대 주권적인 일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기도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논리를 가르치는 목사들도 신학도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운명론자들이 하는 헛소리입니다. 이 설교를 우리도 듣고 있겠지만 혹 유튜브를 통해 누가 듣는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하나님 일이 맞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뭐냐? 한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그 골짜기에 말라 죽은 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서울 만큼 뼈가 가득한 그곳에 이 에스겔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느냐라고 물으니 내가 마른 뼈를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에스겔이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의 영역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에 에스겔서 37장 3절 6절 우리 잠깐 보면 함께 읽어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 당연히 이 단어가 뭐라? 부흥이란 말에 하야란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또 이것을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 37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일을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생기야 와서 저들을 살려내라라고 누가 말한다고요? 에스겔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살려냅니다. 37장 11절 14절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원촉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수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것은 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죽은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더 말합니다. 죽는 것을 살리는 것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죽어버린 이 완전히 멸절되어버린 말라버린 이것을 살리는 일에 내가 에스겔 너를 통하여 보여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6장 36, 37절 이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주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약속해 주시거든요.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하나의 약속을 먼저 주시거든요. 내가 이 땅을 구원하겠다. 말라버린 이 뼈들을 살려내겠다. 맞습니다.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에스겔에게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겠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아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뭐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 살리는 것 피조물 인간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지만 당신의 능력 가운데 살려내시지만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구하라고. 살려내어 달라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이상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관여해도 안 되고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이지 내 일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의 부흥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할 뿐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가 기도한들 무엇이 변화되겠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전부 다 한쪽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부흥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이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일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준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부흥을 갈급하며 부흥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 뿐입니다. 내 심령의 회복도 그러하고, 예수 몰라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그도 그러하고, 예수 믿다 낙심한 그를 향한 우리의 그의 회복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를 위하여 만다고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이유 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그가 돌아오겠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를 위하여 날마다, 하박국은요, 시기온잇, 통곡하며 부르짖음 애타하며 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일을 수년 내에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그럼 이 놀라운 부흥은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가? 심령에 회개한 자들에게만 이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적 내용이며, 성경의 내용과 성경적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은 성경 그대로 문자로 다 기록된 것은 성경의 내용이고, 성경적 내용이란 말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낸 논리적 귀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라는 말은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적 논리로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 이해됩니까? 성경적 내용으로 보면 부흥은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끝없이 나오고요. 교회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부흥의 하나님의 살리심에, 다시 살리심의 경험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에요. 영국 이야기만 이어드릴게요. 영국에 웨일즈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영국 지도 보면 아시죠? 웨일즈에 보면 그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유명한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단 5개월 만에 그 지방 사람이 10만 명이 돌아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복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 그 땅에 이반 로버츠라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1904년에 열심히 10년 동안, 그진 10년 동안 그가 탄광에서, 어디에서요? 탄광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겠지만 매일 탄광에서 탄광을 캐며 삽 한 자루, 경이 한 자루 가지고 탄광을 캐며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꺾어 주소서. 뭐요? 나를 꺾어 달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나를 부러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며 10년 동안 자기의 삶에 부흥이 오기를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마음의 뜨거움과 생명으로 충혈할 그때에 주변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다녔던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5개월 만에
그가 살고 있는 그 지방에, 웨일즈는 큰 땅이거든요. 그 지방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꿈 같은 그런 일을 교회사를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이 땅에도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이 좀 사라들었지만 한국 교회에도 엄청난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190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08년부터 먼저 이야기하죠. 제가 한국 교회사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사를 공부도 다 하고 있는데 1907년에 평양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한국 교회의 꿈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1907년이면 한국이 일제강점되기 전의 일입니다. 저 평양에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 모였어요. 여러분, 110년 전에 1,500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문화나 교통을 볼 때 진짜 엄청난 숫자예요. 아마 평양 시내에 있는 크리스찬들 다 모였다 보시면 됩니다. 와서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요즘처럼 뭐 1박 2일, 2박 3일 아니라 14일 동안 합니다. 2주 동안요. 소 들고 오고 쌀 메고 와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아무리 모여서 기도하고 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싱숭생숭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길선주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지금 저는 부흥과 회개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마음이 듭니다. 뭐냐니까 그가 과거에 행하였던 한 가지 일이 기억납니다. 그가 사업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한 친구가 부자인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죽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 내가 죽으면 내 주변에 이렇게 흩어놓은 많은 사업들이 있어, 일들이 있어. 좀 잘 정리해 주고, 이 남은 돈을 이제 우리 자녀에게 좀 이렇게 잘 주길 바란다. 가족을 좀 돌봐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넵니다. 이 길선주 목사가 열심히 그 일을 수습을 다 하고 장례를 다 칩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서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재산 중에 일부인 성경에 나는데 그 책에, 역사책에 보니까 100원 정도. 그때 100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 100원 정도가 자기가 했대요. 왜? 금방 자기가 수고 많이 했으니까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일을 많이 쳐줬으니까. 그런데 그 100원을 가지고 또 나머지 돈은 다 유족들에게 다 줬는데 그것이 마음에 너무 걸리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너무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부흥회 때 길선주 목사 그 말을 다 합니다. 내가 완악한 사람입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마치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간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그걸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밤새 기도하면서 평양에 새로운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평양 시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많던 술집 요정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일 되면 평양 시내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장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다. 그런 교회 학자들도 말을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 부흥은 길선주 목사의 그 회개지만 이 일 전에 1904년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 선교가 처음 시작될 그때에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원산에서 선교하는데 그 마음에 그가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선교를 해도 재미도 하나도 없고 변화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에 그에게 불만이 가득가득 쌓입니다. 조선인들을 보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미개하죠. 더럽죠. 말귀도 못 알아듣죠. 고집은 세죠. 술을 많이 먹죠. 너무 그들이 미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자기를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무 힘들고 괴롭은 것입니다. 이에 선교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에 중국에서 선교하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화이트라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을 만나 자기의 모든 힘든 것을 다 이렇게 고백해내요. 내가 정말 선교 그만둬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이 하디의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 때에 나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나는 한국인을 업신여겼고 지금까지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오만 불손한 선교사였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나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수많은 예배에 다니던 사람들이 원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죄를 토하게 되니 그때부터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평양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가 부흥이 살아남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부산을 성시화하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복음하겠다 말하잖아요. 물론 그 구호는 좋지만 여러분 구호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흥이 시작되려면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나를 꺾는, 통회하는, 자복하는 이 일이 내 안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 부흥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살려내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참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마음이 크락크락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거 있지 않습니까? 향방 없지, 그냥 재미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매갈이 없이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을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고 아프고 뭐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이 말라버린 심령, 에스겔 골짜기에 뼈 같은 내 심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명시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꺾어야 합니다. 부르터려야 합니다. 나를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살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르니, 내 마음이 마르니, 내 생명력이 줄어드니 내 말이 마르고 내 삶이 말라지니 내 이웃이 마르고 그 공동체가 마르고 모든 것이 다 말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우리 교회가 왜 이래? 내 직장이 왜 이래? 물론 왜 이래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회복되길 바란다면 그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력으로 충실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고 그것의 첫 단추는 나를 꺾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말씀에 3장 읽었던 2절 끝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회개기도거든요. 하나님, 내가 죄 중에 살지만 주의 긍휼로 내 영혼을 덮어 주옵소서. 이 나를 꺾는 기도가 있을 때에 부흥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것 교회 역사 속에는 거의 없어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가 이 일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부흥, 살려내심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것이 딱 정해졌어요.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 부흥이 아니라 나의 부흥, 우리 말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철저하게 꺾어내는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시작될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입니다. 나를 살리소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꺾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나를 꺾는 연습이, 나를 깨뜨리는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주변을 살려내는
부흥을 목도하며 부흥을 경험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